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참된 예배자가 됩시다. 예배에 성공합시다. 제가 학부모로서 몇 주 전에 둘째 아들 태권도장에 저녁에 학부모 참관 수업을 했는데 거기 참석을 했습니다. 태권도 관장님이 엄마 아빠를 보면서 엄마 아빠들에게 이제 리액션을 요구했어요. 자, 지금부터 학부모 참관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면 막 소리를 지르라는 거. 그러면 선물이 있다고 했습니다. 예, 그 선물을 누가 받았겠습니까? 제가 받았습니다. 예, 밖에 나가면 목사가 아니라 아빠입니다. 그것도 자녀에게, 아들에게 잘 보이고 싶은, 그죠? 경쟁심이 가득한 그런 아빠일 뿐이죠. 자, 지금부터 학부모 참관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와! 막 점프하면서 막 소리 지르면서, 예, 사람들이 모두 다 저를 쳐다보고 선물은 제 몫이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점프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봤어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다윗은 너무나 기뻐서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었는데요. 다윗이 춤출 때 옷이 벗겨질 정도로 춤을 췄다고 했어요. 그러니 제가 춘 그 춤에 비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닐 거였습니다. 정말 날뛰면서 막 춤을 췄을 겁니다. 하나님께 전심이었던 거죠. 진심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아까 말씀 읽은 것처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할렐루야. 제가 그 관장님에게 발견된 것처럼 이 시간 하나님께 발견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전심으로 정말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만 집중하여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찾고 계신 거예요. 누가 나를 예배하고 있지? 누가 나에게 전심이지?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께 발견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오늘 참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발견되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겁니다.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뭡니까? 바로 예배자 본인입니다.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냐? 바로 예배자 당신입니다. 창세기 4장 4절과 5절 읽겠습니다. 4절과 5절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인류의 첫 번째 사람 아담과 하와가 자녀를 낳았죠. 가인과 아벨이죠.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여호와께서 가인과 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과 그의 제사는 받았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한 가지 뭡니까? 특이한 점, 하나님은 제물만 받는 게 아니라 사람을 받으시죠. 정확히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인과, 그리고 아벨과 그 제물은 받았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제물의 어떠함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어떠함이라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시지만 그 찬양을 부르는 그 사람과 함께 받으세요.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지만 그 사람과 함께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헌금을 기뻐 받으시지만 그 사람과 함께 받으십니다. 그러니 그 예배자, 그 사람과 찬양은 뗄래야 뗄 수 없고 그 예배자와 기도는 분리할 수 없고 그 예배자와 헌금은 따로 구분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뭡니까? 기도, 찬양, 헌금, 설교 이 모든 것 가운데 내가 같이 드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시작하고 어떤 순서를 우리가 진행했습니까? 교회 처음 왔을 때 교제를 했죠. 인사도 하고 교제하고 찬양팀과 함께 찬양을 부르고 또
신앙 고백을 하고 또 찬양대의 찬양을 통해 은혜를 받고 또 어떻습니까? 대표 기도를 통해 아멘하고 또 지금 설교를 듣고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요소들이 다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바로 나 자신, 여러분 자신입니다. 예배자 본인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봉사를 할지라도 예배자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나 자신이 하나님께 바쳐져야 합니다. 이런 개념에서 생각하면 정말 여러 가지가 바뀌어야 돼요. 지각. 왜 지각하십니까? 결석. 주일성수. 왜 결석하십니까? 하나님과 약속했잖아요. 하나님 계속 기다리게 하실 거예요. 재물이 왜 늦게 도착하죠? 재물이 더 늦게 도착해요. 성도들도 목회자들도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쭉 생각해 보니까 저를 포함해서 성도든 목회자든 너나 할 것 없이 다 지각하더라고요. 설교자들도 어때요? 예배당에 늦게 와요. 이미 예배는 시작됐는데 설교만 예배라고 생각하는지 설교할 때 딱 등장합니다. 잘못된 거예요. 지각이에요. 외부 강사님들도 모셔오면 지난 우리 세일의 기도회 동안 21일 동안 철칙은 예배에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외부 강사들도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 전에 대화 나누고. 근데 한국교회는 어때? 습관적으로 목사님들과 강사님들은 대화 나누고 다 늦게 올라와요. 이미 예배에 지각한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기다리고 계셔요. 1000명, 10,000명 앞에서 아무리 유창하게 설교할지라도 그 강사님이 예배 시간에 늦게 가면 하나님은 슬퍼하시겠죠. 그래서 저를 포함해서 제가 이제 교역자들에게도 우리 부목사님들에게도 늘 말씀드려요. 예배 전에 앉아 있기, 미리 올라와 있기, 함께 찬양 부르기, 그때 설교 준비하지 않기. 왜죠? 설교자가 아니라 예배자니까요. 이런 개념이 딱 서야 합니다. 그러면 교통 정리가 딱 돼요. 오늘 오후에 이제 2시 예배가 있는데요. 2시 예배를 드리는 분들 보통 어떠냐면 2시가 다 됐는데 그때 이제 자판기에서 커피 뽑아 먹기도 하고 로비에서 빈둥빈둥 그래요. 제가 전영기 집사님에게 부탁드려서 방송 좀 해달라고. 그래서 밑에 관리실에서 5분 후에 예배가 시작됩니다. 아주 멋있는 목소리로 방송하잖아요. 제가 다 부탁드린 거예요. 왜냐? 하나님 보기 민망해서.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 시간은 하나님과 약속임을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다 올라갔으면 좋겠는 거예요. 찬양 소리가 좀 들리면 이제 슬슬 올라가는 분 있어요. 예배 시간이 찬양 시간이에요. 물론 이제 우리 주일 예배는 예배 전 찬양이 있어요. 15분 전에 찬양을 하죠. 예배 시간은 11시인데 그 전에 찬양합니다. 준비 찬양이라는 개념이 빨리 없어져야 되는데 우리도 없어질 거예요. 예배 시작과 동시에 찬양이 같이 할 겁니다. 찬양이 예배거든요. 근데 어때요? 이제 오후 2시나 수요 예배, 금요 집회는 예배 시간이 찬양 시간이랑 동일해요. 그 시간에 늦으면 지각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찬양 소리가 들리면 이제 슬슬 올라가야지, 민기적거리면서 올라가면 하나님께서도 이제 슬슬 떠나야지 떠난다는 거예요. 이제 슬슬 내려가야지.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예배자인 정작 예배자 본인이 예배 시간에 이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10만 원짜리 콘서트를 예매했다면, 아니 5만 원짜리 어떤 공연을 예매했다면, 아니 1만 원짜리 2만 원짜리 영화를 여러분 예매했다면 늦게 가십니까? 먼저 가서 준비하잖아요. 우리 주님이 10만 원짜리도 안 되나요? 대학교 교수님이 우리 자녀를 만나기 원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명한 분이 여러분과 약속을 잡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늦게 가겠습니까? 약속 장소에 늦게 갈까요? 우리 주님이 교수님만도 못합니까? 예배 시작을 했는데 여러분 10분간 이제 밖에서 안내를 하죠. 안내 서도 됩니까? 오늘 좀 구체적인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제 한두 달 후에 예배 전체 순서가 바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거예요. 제가 그래서 예배 얘기를 많이 할 거고 조금씩 함께 교육하면서 함께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할 때 밖에서 안내 서도 돼요? 예배 시작했어요.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배를 이미 드렸다면, 한 번 드렸고 두 번째 예배에 안내 쓴다면 밖에 서서 이렇게 얘기도 하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첫 번째 예배라면 안내 서더라도 하나님을 같이 예배해야 돼요. 예배해야 돼요. 그래서 교역자들에게는 제가 이제 정시가 되면 예배 10분 전, 15분 전에 안내를 하지만 예배 시작하면 문을 닫고 앉아서 예배 드리라고 부탁드렸어요. 예배 준비는 없어요. 예배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런 개념이 서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제물이구나. 제물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게 중요하다니까요. 다른 어떤 것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정작 중요한, 가장 중요한 산 제물인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지는 길은 무엇일까? 수요 예배도 어때요? 이제 7시 반에 이제 예배가 시작되지만 늦었음에도 불구하고 막 중앙으로도 걸어오시고 막 아무렇지도 않게 늦게 오는 분들이 있지만 제가 미리 다 말씀드렸어요. 예배 부장님한테 뒤에서 떠들어도 안 됩니다. 중앙으로 들어와도 안 됩니다. 영상에 다 비춰지거든요. 끝으로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으로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이런 개념들이 서야 되는 거예요. 아, 준비 찬양은 없구나. 예배구나. 예배의 자인 내가, 제물인 내가 지금 늦게 왔구나. 이런 개념으로 예배 시간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대표 기도 때 우리가 열심히 아멘하고 헌금을 잘 준비했고 찬양을 열심히 따라 불렀고 설교 시간 열심히 듣고 있고, 아, 이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제물인 나 자신이 형편없는 모습을 앉아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빈 껍데기가 예배를 드리는 건 아닌가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절은 이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무엇이 제물이라고요? 너희 몸이, 우리가 다른 어떤 것을 아무리 열심히 드린다 할지라도 정작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으면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바로 내가 거룩한 산 제물이 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헌금, 봉사, 전도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 몸이 중요하다. 내가 하나님께 바쳐져야 된다는 거죠. 더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봉사하느라고 자신이 속한 공동체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봉사 중요해요. 지금 봉사 없으면 예배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봉사 때문에 내가 예배에 성공하지 못한다면 봉사를 중단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자로 서는 게 더 중요해요. 우리 학생들과 다음 세대 학생들도 이 장전부 예배에 봉사하기 위해 사용되면 안 돼요. 자기 예배를 온전히 드리고 자기가 속한 공동체에서 온전히 예배 드리고 온전한 제물로 바쳐진 후에 다른 시간에 봉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서야 해요. 옛날에 교사들 어땠어요? 청년 교사들이 특히 그러더라고요. 저도 참 마음이 어려웠었는데 지금은 이제 교사들에 대한 서약서가 있어요. 자기 공동체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봉사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2부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 3부 예배 봉사하는 거예요. 근데 예배를 안 드리고 그냥 봉사로 교육부로만 들어가면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미 서약서에 그렇게 이렇게 적고 들어가는 거예요. 청년들도 청년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교육부 교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한 10년, 20년 전에는 부장님들이 정확히 그것을 판단해서 2부 예배 안 드리는 사람들은 그냥 보내버렸대요. 3부 예배 교사로 봉사하지 말라고, 다시 가라고 다. 왜냐? 예배가 바로 서야 되니까. 여러분, 이해 가십니까? 이것이 바로 서야 해요. 내가 제물이구나.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예배자로구나. 헌금 낼 때도 어때요? 헌금만 보내면 안 됩니다. 헌금은 보내고 나는 없어도 됩니까? 하나님이 정말 그 헌금을 받으실까요? 하나님은 은행 아니에요. 하나님께 입금하는 거 아닙니다. 헌금을 통해 나를 드리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이제 제가 앞에서 이제 헌금 바구니를 이렇게 봤잖아요. 이렇게 봤는데 그때 제가 이제 옷이 좀 배가 좀 많이 나왔었어요. 그날 좀 배가 지금보다 훨씬 많이 나왔었어요. 우리 동성교회가 사랑이 많아서 저에게 밥을 많이 먹여주셔서 배가 이만큼 나왔는데, 그래서 이제 풀를 수밖에 없었고, 이렇게 막 풀르면 막 보기 흉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한 손으로 이렇게 받았어요.
근데 이 모습이 어떤 분들에게는 또 덕이 안 됐었나 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헌금을 받는 모습, 이것이 뭔가 거룩해야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제가 많은 고민했습니다. 이게 본질이 아닌데, 그냥 이렇게 놓고 가도 되는데, 두 손으로 받든 한 손으로 받든 상관없는데, 고민하다가 1년 정도 더 된 것 같아요. 그러다가 그냥 두 손으로 받기 시작했습니다. 배가 쪼이든 말든 보이든 말든 두 손으로 받았어요. 그냥 맞춰 드린 거예요. 그러나 사실 이제 말이 나와서 제가 교육을 시키는 거잖아요. 헌금은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치는 건데, 그것은 이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은 사실 우리가 뒤에다 넣고 오기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터넷으로 드리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이 헌금 자체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지만 그 행위 자체에 있지 않고 그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어떤 담임 목사님이 이제 헌금을 받아서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제가 듣고 좀 깜짝 놀랐는데요. 헌금을 이렇게 이제 헌금위원이 전달하면 그것을 받아요. 하나님께 드린다는 그 생각 때문에 그런 행위까지 하지만 사실 본질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 가십니까? 본질은 우리 자신이에요. 내 신앙 고백이고 내 자신을 다 드린다는 생각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바치는 것이죠. 이 예물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입니다 하면서 나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에서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바로 나 자신, 예배자 본인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진짜 재물인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재물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재물, 살아있는 재물, 바로 나 자신을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이 예배당이 거룩한 곳이 아니라 여러분이 거룩한 장소예요. 여러분 자체가 거룩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움직이는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움직이는 성전들이 지금 11시 예배 가운데 다 모인 것입니다. 성전이 여기 모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전으로 간 것이 아니라 성전이 모였습니다. 성전인 한 명 한 명이 지금 여기에 모인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영상으로 귀찮으니까 편리함을 통해서 그러면 안 돼요. 성전이 와야 해요. 성전이 움직여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를 그래서 주일날도 드리고 또 수요 예배도 오시고 철야 예배도 새벽 예배도 하나 둘씩 늘어나야 돼요. 그러나 그 예배는 횟수만 늘리면 안 되고 참된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언젠가 원로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 서리 집사님 한 3년 정도 우리 교회 오신 지 3년 정도 되신 분에게 이렇게 말씀했다고 해요. 교회 너무 열심히 오지 마. 그냥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만 와. 그 집사님이 웃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참된 예배가 주일 성수 가운데 주일날 일어나고 또한 하나 둘씩 늘어나서 참된 수요 예배, 참된 금요 예배, 참된 새벽 예배,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참된 삶의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 수칙 아까 주보 안에 껴있는 간지에 껴있는데요. 1번과 2번을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참된 예배자가 되기 위해 예배 10분 전에 나와 기도로 준비합니다. 휴대폰을 끄고 말씀 본문을 미리 묵상하며 준비합니다. 예, 휴대폰을 끄면 제일 좋고요. 안 되면 진동으로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차를 잘못돼 가지고 어쩔 수 없이 대기할 수밖에 없는 분 빼고는 다 끄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음악을 들으러 가도 공연을 들으러 가도 휴대폰 끄라고 적혀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소리가 뭘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휴대폰 벨소리입니다. 우리는 휴대폰 벨소리 좋아하지만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국교회 예배 가운데 휴대폰 벨소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죠. 방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카톡 왔어. 하나님 이 소리 제일 싫어하세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방해되는 것들을 다 없애면 좋겠어요. 거룩한 성전인 내 몸이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구나. 내가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구나.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 이거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되는데요.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요, 예배의 전문성입니다.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거룩한 그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 준비해서 올려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기도와 설교가 어느 정도 완벽해야 되는가? 대충 해도 되는가? 대충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 완벽하신 하나님이,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대충 준비하고 하나님께 드려도 되는가?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너무나 소중하게 여겼어요. 하나님의 법궤는 그동안 창고에 70년간 이게 처박혀 있었습니다. 사울 왕도 법궤를 신경 쓰지 않았고 사무엘조차도 법궤를 신경 쓰지 않았어요. 다윗은 그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들여오면서 3만 명의 그 군사를 준비합니다. 전심이었던 거예요. 3만 명의 군사를 동원하고 찬양대를 막 동원해서 온갖 악기 전문가들, 찬양 전문가들, 음악 전문가들 다 동원해서 찬양을 부르고 악기를 연주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막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궤가 들어오는구나. 자기 생각으로는 그렇게 준비하고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면 될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궤가 오고 있었는데 소가 이끄는 수레 위에 하나님의 궤가 있었는데요. 소들이 갑자기 뛰기 시작했어요. 막 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땠습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떨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법궤를 이끌고 있는 우사가 우사 하면서 죄송합니다. 이런 개그를 하면 안 되는데 우사 하면서 잡았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네, 죽었습니다. 그래서 베레스 우사를 하나님이 쳤다, 하나님이 죽였다라는 말이 나왔어요. 하나님의 법궤가 떨어지는데 그것이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성물이잖아요. 떨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잡았을 뿐이에요. 다윗은 분노합니다. 충격에 휩싸였어요. 자기 생각으로는 이렇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법궤를 이렇게 옮겨주면 될 줄 알았는데 지금 사람이 죽어나갔습니다. 너무나 두려웠고 너무나 분노했어요. 그래서 그 법궤가 오베데돔의 집에 들어갔고 그 집에서 3개월 동안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는데 그 집이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70년간 그 법궤를 모셨던 그 우사는 오히려 하나님께 죽임을 당했고요. 3개월밖에 안 됐지만 그것을 모셨던 오베데돔은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겠습니까? 다윗은 자기 방식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것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법은 뭡니까? 소 달구지에 그것을 들여오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 최신식 혁신 기술인 그 소가 이끄는 수레, 블레셋에서 그 만들어낸 그 최신 혁신 기술로 소가 이끄는 그 수레 위에 하나님의 법궤를 그렇게 놓고 갖고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그 레위인들이 직접 어깨에 메고 갖고 오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성전이 지어지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성막이 지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법은 그거였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수레에 끌게 오게 했고 레위 자손도 아닌 그 우사가 그것을 끌고 오다가 그것을 만졌으니 하나님의 성물을 만지면 죽는다고 분명히 민수기에서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물을 그렇게 만져버렸으니 이것이 다 종합적인 결과로서 그가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우사도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깨닫습니까? 내 방식대로, 내 뜻대로 예배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구나. 하나님 방식대로, 하나님 뜻대로 예배해야 되는 것이구나. 내가 생각하기엔 이것이 옳은데, 교회 생활 가운데서도 내가 생각하기엔 이게 옳은데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걸 깨닫고 다시 오베데돔에 있는 궤를 다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70년간 자기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궤를 모셨던 우사는 죽고 3개월간 하나님의 뜻대로 모셨던 오베데돔은 복을 받았듯이 우리가 아무리 오랫동안 70년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더라도, 아무리 오랫동안 우리가 신앙생활 할지라도
한 번의 예배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 못한다면, 한 번의 예배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망했다는 것입니다. 망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의 연수는 짧아도, 직분은 받지 않았어도 그 한 번의 예배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다면, 생명을 바쳐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린 거룩한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인생은 성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악기 전문가들, 우리 최선을 다해 예배 봉사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전문가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길러내야 되지만 길러내지 못했을 때는요, 밖에서 외부에서 전문가들이 이렇게 모셔오는 거예요. 그것은 당연한 겁니다. 왜요? 예배는 대충대충 드릴 수 없어요. 특히 음악적인 부분에서 다들 전문가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정말 전공자들이 다 하나님께 찬양하고 악기를 다루지 않았습니까? 구약시대는 그렇게 했는데 왜 오늘날은 우리 마음대로 그냥 틀리면 틀리는 대로 박자도 틀리고 음정도 틀리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오랫동안 저도 이제 기다리고 인내하며 참고 있지만 하나님은 어떠하실까? 하나님 어떤 마음이실까? 늘 그렇게 두려운 마음에 있어요. 찬양 인도자도 어때요? 밤새서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한음도 틀리면 안 되니까. 드럼 소리도 악기 소리도. 이 한 시간의 예배를 드리지만 리허설은 없습니다. 리허설은 예배 전에만 있는 거예요. 예배 당일 그 시간에는 리허설이 없어요. 준비가 아닙니다. 그냥 실수하면 또 준비하고 또 준비하면 되겠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얼마나 괴로울 때가 많은지 아십니까? 왜 이것밖에 못했을까? 왜 이렇게밖에 준비하지 못했을까? 두려운 그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자복할 때가 많아요. 대학로에서 우리가 연극 공연을 할 때 하나 올릴 때에 그 대학로 그 배우들이 얼마나 많이 연습합니까? 수많은 그 반복되는 연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기 위해서 그 돈의 대가를, 가치를 느끼게 해주려고 수많은 연습을, 피나는 노력을 통해서 무대에 올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최선의 예배를 받으실 자격이 없으십니까? 우리 예배를 받으실 자격이 없으십니까? 그 최고의 하나님께 정말 잘 준비해서 최선의 예배를 드린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앉아서 하는 사람들은 뭐 티가 안 나니까, 앉아서 부르는 것은 들리지 않으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분들도 동일하게 전심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대표 기도할 때 아멘하고, 합심 기도할 때 전심으로 기도하고, 설교도 경청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는 그 여러분 되어서 최선의 하나님,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되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찬양이에요.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막 전율이 올라와요. 하나님 정말 받으세요. 나의 찬양과 경배를 주님 받아주옵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 창조주 하나님께 아무것도 아닌 나라는 존재가 구원받았으니 이 피조물같이 연약한 우리가 그 위대하시고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께 마땅히 찬양을 올려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다해 전심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예요. 여러분, 거룩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어요. 다른 생각도 하고요, 다른 짓도 하고요. 인간의 집중력이 15분밖에 안 되는데 벌써 30분 지났어요. 다른 생각이 들겠죠. 근데 만약에 구약시대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우사처럼 치신다면 여기 한 명도 안 남아있을 거예요. 저는 마지막으로 죽겠죠. 왜냐하면 딴 생각할 겨를이 없으니까 집중해서 예배하다가 거의 끝날 때쯤 죽겠어요.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구약시대처럼 우리를 다루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어요.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거룩한 하나님은 지금 여전히 우리 가운데 계시고, 그 거룩한 하나님, 예배받기 합당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 가운데 존재하시고 임재하시고 그분은 예배받기 원하시기 때문에 최선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배 지침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간제에 있고요. 우리 한번 보여주세요. 다 같이 시작. 예배의 순서를 맡은 봉사자들은 최선을 다해 준비합니다. 모든 예배자들은 찬양, 기도, 설교 경청에 최선을 다합니다. 주일에 들은 말씀을 한 주간 구체적으로 순종합니다. 이 다섯 가지 자석으로 우리 이혜정 선생님 잘 만들어 주셨는데요. 집에 붙여놓고 앞으로 오늘부터 1년간 올해에는 예배 가운데 성공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야여 내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을 높이고 내 모든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떤 공연보다 더 집중하고 어떤 사람과 만날 때보다 더 기대하고 어떤 장소에 갔을 때보다 더 사모하는 그런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두 가지를 생각하면서 내가 예배 드려야 되는데 막 다 보이잖아요. 그죠? 내 자신이 드려야 되는데 우리 성도님 한 명 한 명이 예배자인데 재물인데 그 의식이 없나 하면서 괴로워할 때도 많았어요. 그리고 이 전문성, 거룩하신 하나님은 정말 잘 준비된 예배를 받으셔야 되는데 왜 이렇게 우리는 준비를 안 하지? 왜 게으르지? 왜 귀찮아하지? 이런 것들 때문에 마음이 어렵고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런 깨달음을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최근에 이제 리모델링 준비를 하면서 유식 장로님과 함께 이제 교회 탐방을 했어요. 우리 교회 원척교회 목사님인데요. 우리 교회 세일교도에도 오시고 두 번, 세 번 오셨어요. 그 교회에 한번 방문했습니다. 그 교회는 부도도 났었고 공사도 여러 번 했는데요. 그 교회에 가서 그 목사님과 또 대화를 하고 그러면서 저에게 이런 조언을 하셨어요. 건축은 결국 나무다. 나무일 뿐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사람이 중요하다.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어요. 나무구나, 돌이구나. 우리가 아름답게 예배를 준비하고 꾸미고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것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사람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고 막 찬양팀 준비하고 지난번에 우리 헌신 예배도 준비하고 했지만 정말 아름다운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그런 우리의 책임이 있지만 그러면서 만약에 다툰다면, 만약에 큰 소리가 난다면, 서로에게 상처를 준다면, 자기 생각만 막 그렇게 주장하고 자기 방식을 고집한다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까요? 그 다음 주에 우린 또 예배를 준비할 수 있고 또 그 다음 주라는 시간이 있지만 서로 다투고 상처를 입힌다면 정작 중요한 그 사람은 다음 주에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깨닫고 다시 한번 사람이 더 중요하구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를 우리가 준비하지만 상처 입히면 안 되구나, 상처 받으면 안 되구나. 천천히. 여러분, 이 이야기만 하고 마칠까 합니다. 청년 강한별 씨 2016년도부터 6월 25일에 거의 한 9년 전이죠. 그때 버스킹 예배를 시작했어요. 버스킹 예배가 뭐냐면요, 길거리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광명시청에서 허가를 받아서 1시간 동안 그 광장에서 혼자 찬양하면서 말씀 선포하면서 그렇게 혼자 예배를 드려요. 근데 긴 시간 동안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쓰레기만 막 오는 거예요. 쓰레기만 날아다녀요. 쓰레기하고만 예배 드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단둘이 예배를 드렸대요. 근데 어느 날 50대 아저씨가 찾아오더니 이랬다고 합니다. 명함을 주십시오. 당신이 다니는 교회는 어디입니까? 그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 했대요. 저는 무신론자인데 아가씨를 보니까 교회를 가야 되겠어. 그때 그 강한별 씨는 머리를 한 대 얻어맞았다는 거죠. 그동안의 예배 중에, 이 8년 9년간의 예배 중에 지금이 가장 준비가 안 된 예배였었는데 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마음속에 더 잘해야 된다는 그 부담감만 가득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은혜는 내가 주는 거야. 너는 그 자리에 있어. 내가 역사하는 거야. 그 사건이 큰 힘이 되었다는 거예요. 저도 그 간증을 들으면서 이렇게 깨달았어요. 내가 아무리 여기서 노력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그렇게 핏대를 세울지라도, 내가 그렇게 예민해 있을지라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는 거구나.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더 받기 시작하고 저에게 간증도 하시고 예배 시간이 좋다는 얘기를 많이 들으면서 마음속에 부담감이 더 있어요. 다음 주엔 더 잘 준비해야 되는데, 큰일 났다, 망했다, 어떡하지, 설교 어떡하지, 이럴 때가 정말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 부담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면 우리 모두가 은혜 받고 실망하여 돌아가지 않을 줄 믿습니다. 지난 태국과의 그 월드컵 2차전 경기 가운데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 6만 명이 넘는 관중이 모였대요. 근데 6만 명이 모였지만 결과가 어땠습니까? 1대1로 비겼어요. 피파 랭킹이 우리보다 훨씬 낮은 태국이었는데 1대1로 비겼기 때문에 진 거보다 더 못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실망하여 돌아갔어요. 거의 대부분이 다 실망했습니다. 제가 하나 깨달은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축구 경기 가운데 열광하면서 다 모였지만 결국엔 전부 다 실망하고 돌아갔지만, 여기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들, 결코 하나님이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자가 될 때에, 하나님께 온전히 하나님께 바로 설 때에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평안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 자들의 심리적인 연약함과 나약함들도 회복이 되고, 또 그 육체 가운데 질병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회복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관계 때문에 무너져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무너져 있습니까? 예배가 회복되면 다 풀리게 될 줄 믿습니다. 정말 많이 봅니다. 많은 직분자들도, 리더들도, 교회에 오래된 사람들도 예배가, 한 번의 예배도 성공하지 못해서 10년, 20년 실패하는 예배 때문에 영혼이 이미 죽어가는 사람들이 보여요. 아무리 티를 안 내려고 해도 아픈 사람이 티가 안 나겠습니까? 영혼이 죽어 있는데. 정말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가 되고 참된 예배자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부터 우리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 예배하겠습니다. 한 번의 예배를 드리더라도 내가 참된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릴 때에 우리 모든 삶이 회복되고 하나님 영광 받는 그런 귀한 인생 살아낼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